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요셉을 파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좋은 환경인가 피하고 싶은 환경인가. 좋은 환경인가 피하고 싶은 환경인가에 대해서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29일 날 저녁 때부터 6시 이후부터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언제까지냐면 9월 8일까지, 아니 10월 8일까지, 그리고 10월 9일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팔절 기간에 10일 동안은 뭐 하냐면 회개 기간입니다. 그리고 5780년이 되는 겁니다. 유대력으로. 그래서 티슈리가 7월 달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9월 달인데 그 유대력의 달력으로는 7월 달입니다. 7월 1일이 되는 겁니다. 다음 주 29일 날이 7월 1일. 그래서 유대인들은 7월 달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나팔절이 있고요. 7월 15일부터 또 일주일 동안 장막절이 있습니다. 가을 절기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절기, 이 성경적인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회개 기간을 10일 정도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준비하시라고 미리. 그리고 10월 8일 날 저녁부터 10월 9일 날 저녁은 먹어도 됩니다. 10월 9일 날 점심때까지. 그러니까 저녁 들어오는 그 시간까지는 하루 금식은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9월 8일 저녁에서, 아니 10월 8일 저녁에서 10월 9일 5시까지.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날 모세의 두 번째 돌판이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이고요. 그때 율법판을 받았습니다. 율법판을.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절기라는 걸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성경적인 절기 지키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대력이 아닌 이 세상의 그레골리 달력, 태양력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절기는요, 다 인간에게 하는, 인간을 숭배하는 절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아무리 웅장하게 잘해도.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환경과 상황에 장사는 없다, 이런 말씀 들어봤죠? 이기는 장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아담을 보십시오. 솔로몬을 보십시오. 탕자를 보십시오. 가장 좋은 환경에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인가 피하고 싶은 환경인가, 두 가지 환경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이 두 환경에 대해서 오늘 성경적으로 비추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선택하면 결과는 안 좋아요. 그렇죠? 그 예가 탕자고요, 아담이고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 안에서 아주, 그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부잣집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저에게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가서 마음껏 한번 제 세계를 펼쳐보겠습니다 하고 계속 졸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줬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줬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 나라는 먼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에서 살지만, 부부가 살지만 아버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부부는 먼 나라에 가서 사는 거와 똑같아요. 말이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잃어버리고 쥐염 열매까지도 먹을 수 없는 환경. 그 쥐염 열매는 큰 콩 같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입니다. 큰 콩에 비유하면 돼요. 근데 그 쥐염 열매는 누구의 먹이냐면은 돼지가 먹는 열매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떨어졌다. 돼지가 먹는 양식마저도 떨어진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 가장 좋은 환경, 신약에서의 에덴 동산은 탕자를 말해주고 있고요. 구약에서의 에덴 동산은 아담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 아들은 나갔어요. 아버지의 집을. 예. 그랬는데 결과는 굶주림과 고독과 이제 나 굶어 죽는구나 두려움까지 찾아왔어요. 이러다가 나 굶어 죽는다. 생명까지 위협을 당한 것입니다. 이때 탕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이제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는 너무 황송하고 이제 품꾼의 하나로 써 주소서 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아버지한테 돌아갑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탕자에게는 나의 옛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한 이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이거 누가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자기의, 내 속에 있는 옛사람. 근데 그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환경에 있는데 죽일 수가 없어. 환경이 좋다고 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여러분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순종자라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탕자는 허랑방탕 다 잃었어요. 아버지도 잃고 돈도 잃고 이제 건강도 위협을 당해요. 그때 탕자는 회개했어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인생 중에 너무 어려운데 절대 절망이 왔습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돌이킬 때 어떻게 돌이킬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껏 살아보겠다고 하는 나의 옛 사람한테 반응한 결과 나는 거지 되었다. 나는 망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다 틀렸네. 아, 이럴 수가. 그렇게 반응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였던 것마다 다 망할 사건이 왔다. 그러면 나는 틀렸다. 그것이 나의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의 옛사람한테 반응했잖아요. 그래서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 베드로가 마지막에 회개했잖아요. 나의 옛사람한테 내가 반응했구나. 내 속에 옛사람이 있구나.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아주었잖아요. 받아주고 탕자한테 무슨 옷을 입혀줬어요? 새 옷을 입혀줬어요. 그 옷이 뭔지 아세요? 가죽 옷입니다, 여러분. 가죽 옷은요,
아담한테도 입혀졌죠. 자, 아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아담은 말이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작은 천국이 이 땅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 지상에 천국이.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근데 지금의 새 예루살렘은 천국은 사단이 없어요. 그곳만은 사단이 없어요. 그런데 지상에 에덴 동산 작은 천국을 만드는 이곳에 옛뱀용 사단이 있어요. 왜 사단이 있을까요? 이 루시퍼가 잘난 척 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지상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주를 잡고 있고 지구에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잘난 척 하다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뽐내다가 쫓겨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아담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선택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내가 선악과 한번 먹어보자. 내 인생 내가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따먹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에덴 숲풀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 좀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숲풀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네가 어디 있느냐 불었죠. 너가 어디 서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 거 몰라서 물으셔요. 주님이 아시죠. 근데 너가 왜 두려움의 숲풀에 숨어 있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아담에게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옷을 만들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에덴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는 에덴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받되 이제 징벌받아야 되기 때문에 에덴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가죽 옷을 입혀 주었어요. 탕자에게 입혀준 옷이나 아버지가 아담에게 입혀준 가죽 옷은 동일한 옷이나 마찬가지예요. 가죽 옷입니다. 피의 옷입니다. 양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죽 옷을 입어야 구원받은 것이고 거듭난 것이고 부활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 옷은 어떠한 자에게 입힌 자?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 나의 옛사람이 죽은 자,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그런 자에게만 가죽 옷이 입혀집니다. 부활 생명의 옷이죠. 예. 예. 그 다음에 솔로몬도요,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그의 아버지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요, 나가서 싸우는 곳곳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옵니다. 그 용사들도 싸움의 용사들입니다. 져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 그 정도로 그 아버지는 훌륭하신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얼마나 주님과 마음이 합해졌는지,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충성심이 강한지,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도 네 아버지를 봐서 내가 내 대에는 망하지 않게 하겠다, 나라를 두동강 내지 않겠다고 하실 정도로 그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변질됐어요. 솔로몬이 변질돼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일천 여자를 거느리고 결국에는 변질돼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낳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이제 두동강이 나는 참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잠언서를 기록한 걸 보면 그 르호보암 아들을 위해서 잠언서를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면서 헛됨을 논합니다. 그런 걸 보면 아마 회개한 것도 같아요. 그러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회개한 건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환경,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 결과는 안 좋았다는 것을 탕자와 아담과 솔로몬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결과는 안 좋아요. 그것이 오늘 요셉과 같은 경우입니다. 요셉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태어난 것부터, 어머니를 만난 것부터, 아버지를 만난 것부터, 형제들을 만나는 것부터 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그냥 태어나니까 아버지 사랑을 받는 아들이 되었고, 또 아버지 사랑이 너무 충청해서 채색옷을 입혀주면서 다른 형들은 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요셉만큼은 집에서 거닐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내가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비참해서 여기 보세요. 결국에는 요셉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판 거예요. 이스마엘 상인한테, 애굽의 이스마엘 상인한테 형들이 팔았잖아요. 팔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죠. 아니, 던진 구덩이에 던진 자를 다시 끌어내서 팔았죠. 애굽으로 팔려간 그 요셉은 인생을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팔렸어요. 누구한테? 보디발의 가정에 또 팔렸어요. 부잣집이죠. 보디발의 가정. 네, 팔았으니까, 두 번 팔았으니까 돈을 또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뭡니까? 노예를 치고에는 아주 똑똑한 노예인 것 같아요. 건강미가 넘쳐나고 총명해 보이고 사람이 괜찮아 보이니까 두 번째 또 팔렸죠. 그럴 것 같죠? 네, 팔렸습니다. 그런데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결과는 아주 좋은 결과를 낸 것이 요셉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함께했다? 가장 힘들 때,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지 않아서 억울하고 분할 사건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죠. 내 인생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타인에 의해서 선택받고 선택했는데 지금 이 과정은 왜 이렇게 힘드냐? 억울하고 분하다. 그럴 때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죠. 자, 과정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요셉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보십시오. 이제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순간부터 요셉은 종살이 하는 거예요. 노예. 그래서 육체적인 노동,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이 요셉이가 그때부터 육체적인 노동을 합니다. 엄청나던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거죠. 비참합니다. 그러고 또 정신적인 고통까지 와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데 이 노예 한 명이 왔는데 보디발이 보니까 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노예다. 비참한 노예가 하나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노예네. 배운 것도 아는 것도 너무나 연약한 노예 한 명이 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가 봤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디발이. 그 보디발이 보고 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요.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다 그 손에 맡겼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렇게 은근슬쩍 뒷주머니 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직한 거예요. 아주 정직해. 아주 성실해. 죽게 하듯 일을 하는 거야. 아주 성실해. 거짓말을 안 해. 그 책임감이 있어. 그러면서도 요셉이 가는 곳마다 손을 대는 곳마다 보기만 해. 오죽하면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세우시겠습니까?
이리 봐도 복덩이, 저리 봐도 복덩이, 아무리 재고 아무리 훑어봐도 요셉은 여전한 방식으로 항상 성실과 정직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틀리다. 가정 총무로 세워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요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요 불성실하고 장깨를 부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는 자는요 정직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잘하고 뒤에 가서는 자꾸.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태도에서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 다른 거예요. 여전한 방식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누구의 마음이 들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사랑해요. 이 노예가 너무 이쁘다. 내 자식 같다. 너무 이쁘다. 고맙다. 네가 노예로 왔지만 이젠 내가 너에게 다 맡겨도 돼. 너무 고맙다. 그리고 또 누구 마음이 들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까지 들어요. 와, 아니 자기 친애 집에 와서 부자 되게 해주는데 이 청년이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 신랑도 입만 열면 요셉 칭찬을 하네. 야, 참 이제까지 사귄 사람, 이제까지 일을 시켜봤는데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 너무 좋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요셉이 좋아졌어요. 요셉이 좋아져서 요셉을 자꾸만 책임질하는 거예요. 누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누가 받았어요? 요셉이. 요셉은요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데 그 과정은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 잘 겪어내셔야 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은 없어야 되는데 이건 뭐야?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같이 가네요. 자꾸 나와 한 번 자자는 거예요. 예? 나와 한 번 자자. 나를 좀 품어달라. 이 정신적인 고통이요, 이게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뛰어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돼서. 여러분, 내가 선택하지 않는 그 환경에 갔는데 그 과정은 너무 비참하고 힘들어. 그래서 얼른 때려치고 나오고 싶은데 요셉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그 환경을 때려치고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마침표 찍을 때까지 그 힘든 과정, 그 비참한 과정을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맞는 말씀이잖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지금 어렵습니까? 바로 그냥 때려치고 나오고 싶은 환경입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몰려옵니까? 저도요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적 있어요. 저도. 그것처럼 참 더러운 것이 없더라고. 그것처럼 더러운 것이 세상 없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칠 때까지 거기서 견뎌내야 돼요. 마칠 때까지. 예.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더 안 좋은 힘든 과정으로 갔네. 감옥으로 갔어요. 이 정신적인 고통이요, 정신적인 고통, 이 정신을 깨끗하게 지키려다가 결국에는 감옥 갔어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코너에 몰릴 감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여보, 여명이 하품한다. 여러분, 이거 적으세요. 여러분 지금 코너에 몰릴 감옥으로 갈 수 있습니까? 할 때 반응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인생을 선택하지 않고 타인에 의해서 인생을 선택했어. 그래서 왔는데 지금 그 과정은 너무 비참해. 우리 주어머니 이거 잘 이해하세요? 잘 이해하세요. 주어머니도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그렇지? 종교에 의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저 고생을 하고 하는데 잘 보세요. 근데 과정은 너무 비참해. 응? 아주 비참해. 그런데 또 정신적인 고통까지 와. 정신적인 고통은 우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를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시댁에 시집살이까지 해준다는 거야.
장애 아이를 기르는데도 힘든데 시댁에 시집살이까지 해준다는 거야. 저기는 또 뭘 좀 잘못하면 이해해 줘야 되는데 막 잔소리 한다는 거지. 시누이들이. 이것이 정신적인 고통이야. 아시겠죠? 참 말로 다 알 수가 없지. 근데 이 정신적인 고통인데 여기서 뭐예요? 나를 지키려다, 나의 순결을 지키려다가, 요셉은 나의 순결을 지키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막다른 골목인 감옥으로 갔어. 여러분, 막다른 골목인 감옥으로 갔을 때 인생 끝이지. 겉으로 볼 때 인생 끝이야. 나를 변호할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야. 변호사? 산들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어. 혼자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분들 있습니까? 지금 코너에 몰려가지고 억울해서 이제 감옥으로 몰려갔습니까? 옷도 벗기고, 예, 그것도 강간죄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는데 2년 만에 거기서 정말 요셉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절대절명.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요셉은 지금 또 하품한다. 좀 의지할 사람 한 명도 없을 때가 복 중에 복이다. 그거 적어 놓으세요. 아유, 돈도 없고 요셉은 인맥도 없고, 예, 또 강간죄로 들어왔으니까 얼굴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예, 하나님만 아셔. 그것이 복이다. 내 부모 형제도요 안 찾아와요. 못 찾아오게 만들었잖아요. 감옥 갔으니까. 애굽으로 갔는데 또 감옥까지 갔으니까. 이럴 수가 있나. 내 부모 형제도 나를 버렸네.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차단해 놓은 것이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차단해 놨다. 근데 거기서 요셉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금식한 것처럼, 이제 에스더 그때는 자아가 죽은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요셉도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2년 만에 꿈쟁이로 바뀌었다. 꿈을 잘 꾸는데 꿈을 꾼 사람들 잘 풀어준다더라. 여러분, 이 꿈쟁이 잘 푼다는 것 때문에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못 푸는데 요셉이 가서 단박에 꿈을 풀어버리네. 바로왕은 사람을 볼 줄 알고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총리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인맥, 스펙 하나도 안 보고. 바로왕은 사람 볼 줄 안다. 네, 바로 총리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결과는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사람들이 무너지냐면은 과정에서 다 무너져 버려요. 또 표시해요. 사람들이 어디서 무너지냐? 과정에서 무너진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증거가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거기서 다 무너져 버려. 과정을 못 견뎌하는 거야. 여러분, 과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꽃 피고 열매 맺습니까? 룰루랄라 합니까? 예? 에덴 동산에 광야에 종려 70주 물샘 열둘 있는 곳 만났어요? 그건 한 번 만나요. 광야에도요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었어요. 그건 한 번 만나요. 40년 동안에 그렇게 있지 않아요. 좋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기갈과 목마름과 전갈과 뱀, 불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의 과정에서 오늘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성실과 정직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갔는데 감옥에 갈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야곱, 여러분, 요셉은요 왜 이렇게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로서 일을 하고 노예가 됐다, 가정 총무가 됐다, 감옥에까지 가서 이 과정을 거친 줄 아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야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살림 잘해야 되잖아요. 국고를 맡은 살림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살림을 배우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과정 속에 다윗은요, 장차 왕이 돼야 되니까 사울 왕에 붙여줘가지고 왕의 연습하는 거예요. 장차 왕이 될 연습하는 거예요. 연단 받는 거야. 그래서 왕이 계속,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일 생각만 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은요 20년 동안 그 외삼촌의 집에 가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자식 12명 낳고 열심히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야곱에게 훌륭한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12자식을 다 죽게로 세워놨다는 거. 12아들을 다 생명록에 세워놨다는 거. 계시록에 보세요. 14만 4천 12아들 다 세워져 가잖아요. 그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12아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잘 세워놨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러니까 또 하품한다. 믿음의 조상으로 야곱은 12아들을 세워놨다. 적었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아버지, 남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만 잘 살면 돼요. 그래서 12아들 잘 세워놨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 아니라도, 내가 국회의원 아니라도, 내가 장로 아니라도, 내가 세상의 CEO 아니라도 하나님이 나의 그 삶의 여정, 나의 그 삶의 여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여정대로만 잘 살아내시면 돼.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시겠습니까? 또 하품한다. 삶의 여정으로서만 잘 살아내면 어떻게 된다? 야곱의 가족을, 노아 보십시오. 노아도 뭐예요? 18 가족이 다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혼자 가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분깃만 하라 이거예요. 저기까지만 데려다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분깃.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달라 삶이.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보지 마시라고. 그저 그 과정,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은 그것만 잘하니까 그 과정을 주신 거야. 아시겠죠? 그 사람한테는 그게 최고야. 야곱은 평범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후예, 아브라함의 손주, 후예로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래서 12아들을 세워놨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주 훌륭하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비슷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 그래서 성경에 벌써 시간이 또 많이 됐네요. 룻기서에 룻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룻은 처음에는 좋은 환경이었어요. 룻은. 그죠? 그런데 나중에 그에게 피하고 싶은 환경으로 전락됐어요.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홀로 단신 시어머니 하나, 그리고 가난하고, 피하고 싶은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자, 말씀 앞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룻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룻에게 반드시 뭐예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룻은
과정이 있는데 힘든 과정이 반드시 온다. 아, 보십시오. 처음에는 좋은 환경이었는데 10년 만에 다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완전 이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전락이 됐죠. 젊은 과부에다가. 그런데 이제 이 룻이 이방 여인인데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베들레헴으로 이제 올라와서 사는데, 그때는 뭐예요? 과부 둘에다가 이삭 죽고 또 이방 여인의 시선에다가 또 가난하고, 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현실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 방구석에 갇혀가지고 그저 낙심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두 과부가 있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했다? 그 며느리가 룻이 밖으로 나와서 이삭 주었다는 거예요. 이삭 주었다. 그러니까 현실 앞에 뭡니까? 겸허히 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살아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복음이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야. 이 여자가 남자처럼 일을 해요. 손이 거칠어졌어요. 공주의 딸인데 얼굴이 기미가 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삭을 주워와서 시모를 봉양해요. 효를 합니다. 근데 효를 할 때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장을 떼고 창수한다. 장수뿐만 아니라 잘 된다는데 룻이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을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누가 볼까봐, 누가 알까봐, 누가 조롱할까봐. 여러분, 그러면 이 수풀에 숨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수풀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움직여야 돼요. 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그릇 만드는 과정이야. 누구를? 룻을 그릇 만드는, 이제 그릇을 만들어. 어떤 그릇? 불에 넣어도 타지 않을 그릇. 금그릇, 은그릇. 그 그릇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룻을 훈련시키는데, 이제 어떻게? 이삭 주우면서 나날이 그 시모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요. 누가 소문내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삭 준 것도 나오미가 어떻게 그 많은 밭 중에 보아스의 가정에 가서 이삭을 주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주신 것은 그릇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릇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그릇 만들 때, 금을 만들어낼 때 불 연단 받고, 은을 만들 때 막 찍어 누르고, 불 연단 받고 두들겨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연단을 두들겨 맞을 때 금과 은이 생기는데, 그것을 갖다 하나님은 자비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한다. 여러분의 배고픔을 주고, 여러분에게 기가를 주고, 여러분에게 오해를 받게 하고, 여러분에게 땀을 내게 하고,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은 자비고 사랑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시험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가 안 돼서 원망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중도 하차돼서 열정탐꾼처럼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죽는다, 광야에서. 내가 선택한 인생이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과정은 다 있다. 근데 과정은 다 있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겪어야? 연단이라고 겪어라. 연단이라고 생각하라. 나를 만드는 재련소라고 생각하라. 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룻은 이방 여인이고요. 나오미는 어떤 여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서 교회를 의미해요. 보아스는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교회는 오늘날 누구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방인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방인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네.
갈렙도 이방인이에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광야가 피하고 싶은 환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구한 날 원망했잖아요. 제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 광야는 너무너무 없는 것이 많아. 불편한 환경이야. 아니, 싸놓고 살아야지. 매일 나가서 일용할 양식만 걷어오다니 감질난다. 아니, 저축 좀 해놓고 살아야지. 10년 후에 먹을 거 저축해놓고 살아야지. 그런데 매일 나가서 만나만 주워다 먹으라. 그것이 바로 뭐냐? 훈련이고 연단이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한데 주 안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요셉도요, 야곱도요, 아브라함도요, 다윗도, 룻도, 욥도 의뢰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내 이 고통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이 슬픔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상담할 사람 한 명이 없어. 내 마음을 통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것이 답이다. 왜? 도움될 사람 아무도 없어야 오직 하나님만 찾거든요. 도움될 사람 한 명 있습니까? 여러분, 도움될 사람 한 명 있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교회의 그 어떤 사람도 나와 마음 통할 사람이 한 명 없다. 다 내가 도움 줄 사람밖에 없네. 이게 공동체입니다. 예, 도움 될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요, 어쩜 그렇게 한 사람이 없냐가 탕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답입니다. 그 답 찾다가 뱀이 찾아와서요, 선악과 먹으라고 속입니다. 선악과 따먹어라. 그럼 너 행복해질 것이다. 그 답 찾으려고 하지 마요. 오직 누구만 찾아? 주님만 찾으라. 오직 주님이 침묵하셔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그분이 아무 대답도 안 한다. 욥기 23장 읽어보세요. 앞뒤를 좌우를 봐도 그분이 침묵하셔요. 그런데 보십시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과정에서 이기는 거야. 이게 과정에서 이기는 거라고.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답답해서 교회 잠수 타요? 교회 떠나요? 하던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어요? 그러면은요, 빛이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괜찮은 환경에서 원치 않는 환경으로 전락해 갈 때, 저도 괜찮은 환경에서 원치 않는 환경으로 결혼 이후에 이렇게 전락이 됐어요. 제가 여기서 해석이 안 돼가지고요, 저는 원망했어요. 7년에서 무려 12년 동안 원망했어요. 그러다가 CD 한 장으로 제 정체성이 회복됐어요. 그때부터 회개가 열어졌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으로 들어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환경은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달라졌어요. 뭘로 달라졌냐? 주님께 집중하는 걸로. 저도 지금 저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으면 세상에서는요, 그 인생 잘못 살았다고 그래요. 친구 한 명이 없냐? 나와 영적으로 공감할 사람 한 명도 없냐? 육적으로 공감할 사람들은 있죠. 영적으로 공감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바른 복음에 들어오고 나서는 더 그래요. 이 회개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한국에 몇 명 없어요.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달라진 게 있어요. 제가 회개하면서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밤 2경이나 3경에 어떻게 해요? 실랑이로다 하고 온다잖아요. 내가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기름 준비한 5처녀 실랑이로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과정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과정에서 놓지 마세요. 과정에서 놓치지 마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오직 주께로 향하세요. 마음을 주께로 하세요. 그것이 연단입니다. 저는요, 그리시네가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리시네가로 인도함 받았어요. 저 때만 해도 이런 회개복음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저 혼자 갈망했어요. 저 혼자 애걸복걸했어요. 다 말씀 들어보면 감동적인 설교만 많아요. 전 너무 고독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 뱃속에서 캄캄한 곳에서 작은 그 자궁 안에서 10개월 버텼어요. 요셉의 가정에서 30년 아들로서의 삶을 잘 살아냈어요.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피하고 싶은 환경에서만 주님은 일하셨어요. 오죽하면 죄인들, 세리들, 거지들의 친구로다 라고 하면서 조롱까지 당했어요. 예수님은 잡족들과 굉장히 친하셨어요.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가난한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시고 그들이 찾아왔어요.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눈먼 자, 영적으로 눈먼 자, 또 포로된 자, 공산주의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돈에 사로잡혀서 오직 자나깨나 돈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 걱정, 재리 유혹, 권세, 우리.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려면은요,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누구 대통령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이름 세우고 그 억울한 거 토하지 마세요. 박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내가 잘못했다. 책임은 나에게 있다. 모두 다 합쳐야 한다. 그 말만 하라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다 한 거예요. 누구당 갈라지지 마세요.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그래야 저 공산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자들은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으쌰으쌰 하는데 여기서 4분의 1로 보수 갈라지기를 저들은 너무 원해요. 박 대통령을 혹시나 프레임으로 지금 쓰는지도 몰라요. 하나로 합쳐야 돼요. 과거에 어땠든 저랬든 다 묻지 마세요. 앞을 보고 하나로 합쳐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이런 자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의 최고의 극형을 받았다. 이건 피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주님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이런 걸 다 했다고 나의 가난, 저주, 질병, 죄 다 짊어지고 주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할 필요 없다고요? 나는 거저 그냥 구원받았고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믿음으로 성령 충만만 구하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적 선언을 해놨어요. 내가 다 이겼다. 법적 선언만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시민권을 준 거예요. 하늘 시민권. 우리에게 집문서 준 거예요. 집문서. 우리 집이라잖아. 집. 성전 집이라잖아. 집문서 줬어. 집문서를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경매 당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당신들 다 나가! 1억짜리 집을 살고 있는데 돈 1,000만 원 주고서는 다 나가래. 그러니까 안 나가죠. 1억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법적으로 집달리 시켜가지고 막 강제로 빼내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이해될란가 모르겠어. 제발 잘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빼내잖아. 집달리 시켜서 빼내잖아. 강제 동원시켜서 빼내잖아.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내가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식으로 하늘나라의 집으로 바꿔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삶이에요. 이 십자가의 극형에서 주님이 3일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까지 지내서 죽었다. 아무리 밟고 별짓 다 해도 나는 죽었어요. 아무리 밟고 별짓 다 해도요, 나는 죽었어요. 그게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했어요. 그 다음에 10일 만에 성령 강림 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부활 생명 들어왔다 이거예요. 부활의 예수님만 좋아해. 십자가에서 극형받은 그 예수님은 싫어하고. 부활의 주님이 왔기 때문에 이제 뭐만 구하라? 성령 충만만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만 구하라는 거야. 응? 이거 가짜입니다.
이거 가짜예요. 네. 그래서 마귀가요, 좋은 환경이 아니라서,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서 그래 이러면서 우리를 속여요.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은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이 광야 33년 6개월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도 똑같이 보고 배우라. 우리도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나의 죽음, 나의 자아의 죽음이 없이 어떻게 내가 부활 생명이 태어나요? 못 태어나죠.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역강도 있죠? 역강도. 강도가 둘이었는데 그 한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극형 여기다가 못을 박잖아요. 거의 강도들도 못 박았잖아요. 다 이렇게 못 박고 한데 이 못을 박으면은요, 절도할 정도로 힘들대요. 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절도할 정도로 이 못 박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은요, 무지하게 아프대요. 그래서 절도한대요. 기절한대, 기절. 그런데 기절할 그 사형수가 기절을 하지 않고 자기 정신을 깨우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가상 7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옆강도가 힘을 내서 말했어요.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옆강도는 절도할 정도로 힘든 과정에서 그 정신을 깨우면서 주님한테 주목했어요. 자기는 죽어가면서 주님을 주목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과정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기 일보 직전입니까, 여러분? 예? 역강도처럼 이렇게 다 대못 박혔어요? 지금 매달려 있습니까? 지금 포로되고 눌리고 지금 그렇게 있어요? 오직 주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 데만 귀를 기울이세요.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역강도는요, 왜 하필이면 저 예수님과 함께 죽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 죽일 때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다 구경하러 왔거든요. 예수 어떻게 죽나? 저 사람이 혹시 12영의 천사 보내서 거기서 살아날 수도 있어 라는 가망성이 하나 있기 때문에 다 구경하러 왔다 이거죠. 너무 창피한 환경인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역강도도 너무 부끄러워, 너무 피하고 싶은 환경이에요. 근데 거기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피하고 싶은 환경 큰 차이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버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버릴 때, 과정 중에 버리면 흑암 중에 어떻게 해요? 던져지게 됩니다.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환경 타령하다 기름 떨어진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돼서 난 너 몰라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다스리십시오. 환경은 다스리라고 온 거예요. 환경은 무서워하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 탕자 솔로몬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그들은 변질됐잖아요. 여러분의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내가 선택한 그 무엇들이 지금 부메랑이 되어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회복됩니다. 오직 주만 보일 때까지. 주만 보일 때까지 회개하는 거야.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결과는 안 좋아요? 안 좋나요? 그래도 인내하고 회개하십시오. 언제까지? 주님 보일 때까지. 그러면 회복돼요. 이 환경에 정말 마음을 통할 그 한 사람이 없나요? 괜찮아요. 그 공허함에 주님을 갈망하세요. 채울 때까지. 채우지 않아서 중도하차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환경에서 이긴 사람이 있고 수많은 좋은 환경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하나님, 환경 타락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으로 마지막 때 이제 불심판 받을 때 금과 은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나 집이나 나무로 만든 그 모든 것들은 다 타버리고 없어집니다. 이런 자들은 환경 바라보다가 탓하다가 원망하다가 주님 떠난 자들입니다. 주님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